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24장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의 아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무한히 커지면 흠모가 됩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흠모하는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버리려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거나 미루지 맙시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중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 누구도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책인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대수롭지 않는 일도 있고 반대로 대단하거나 중요하게 여길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나 사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능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보통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고 끝내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닥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마음 속에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 낙심되는 성도는 없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당연히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처럼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견고하지도 단단하지도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결이 다른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심히 큰 능력의 소유자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 심하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꿀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낙심 대신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이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마음의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일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고 또 염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소개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앞의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앞의 내용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비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볼 때도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의 대상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려고 멸망 가운데서 무조건 선택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그 선택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힘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투명 인간 취급하는 한 과부의 원한도 해결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일,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다른 어떤 것으로 또는 어떤 사람으로 가족의 누구에게도 돌리지 맙시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맙시다. 아무 소용없고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살아계셔서 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생각합시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에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비록 내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꿀팁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도우셔서 새 힘을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업, 직장,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정성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꾸어주며 베풀며 사는 넉넉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직장 생활하고 또한 사업하고 모든 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광고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9월 13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예배 전 또는 예배 후에 교회가 정한 계좌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계좌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사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